이제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종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종으로 산다고 대답하시겠어요? 보통은 이제 다 주인으로 살고 싶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제 갑을 관계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뭐 똑같지는 않지만 갑의 관계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막 이런 게 좋지, 을이 돼서 누군가에게 속박이 돼서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뭐 의무를 갖고 이런 거는 사실 원치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인으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데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생각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주인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주인으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놀고 싶고, 그죠? 마음대로 게임하고 싶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배 터지게 먹고 싶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원 없이 보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려서 못 하는 건데, 그걸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빠들이 주인이 된다는 건 뭐로 의미할까요? 직장 상사 눈치 보지 않고 아무 때나 휴가도 쓰고, 집에 오면 아내 눈치 보지 않고 멜로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스포츠 중계 이런 거 좀 보고, 격투기 채널도 막 마음대로 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들이 주인이 된다는 건 몇 시간이라도 아이들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잠도 좀 자고, 단 하루라도 집안일 신경 안 쓰고 예쁘게 차려입고 친구들 만나고 쇼핑하러 나가고, 뭐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훌쩍 어디론가 떠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게 요즘 우리들에게 주인이 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바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맞춰주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따르던 12제자들도 이렇게 주인으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보면요, 자기가 뭘 원하든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자기 빼고 11명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면 다 따라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들은 각각 자기가 뭐든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치,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요, 그 예수님의 3년 정도의 공생애가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곧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는, 바로 그 며칠 차이가 안 나요.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후로 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를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지금 죽고 사는 일이 눈앞에 있는데 3년이나 무려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예비해야 하는지, 그 후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묻지를 않고 그냥 더 큰 권력, 더 큰 지위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보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막 분통이 터져서 그냥 한마디 확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내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주인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집권자와 고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예로 딱 들고 계신데, 자, 여러분, 집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통치자, 뭐 군주,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어떤 사람일까요? 권력 가진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권력 누가 갖고 있죠?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보통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 그죠? 뭐 부산시장, 뭐 이런 사람들,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또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생각이 있는데 임의대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들이라는 얘기를 또 했는데 여기서 고관들은 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발언권이 있는 사람을 일컫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힘이 세서 자기 의사를 강제할 수 있거나 또 특정 어떤 능력이 탁월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지금 고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집권자든 고관이든 이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어떤 힘 또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인 되고 싶어서 이렇게 집권자와 고관이 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근데요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굴복시켜서 임의로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크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라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또 가장 큰 사람은 종으로서 섬겨야 한다니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섬기고 싶겠어요? 큰 자가 되고 싶겠어요? 여러분 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죠? 큰 자가 되면 뭔가 말을 팍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막 그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권력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큰 자가 되려는 건데 섬겨야 큰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아무도 이것을 하려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일단 섬겨야 큰 자가 된다면 남들 하기 싫은 거 앞서서 해야 되고 남들이 외면하라는 일 묵묵히 감당해야 큰 자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섬겨서 큰 자가 되려고 하시겠습니까? 좀만 참으면 되니까 나중에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이제 처음에 세울 때 되기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기까지. 그러니까 뭐 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되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되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되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요거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큰 자가 되려고 섬기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남들 하기 귀찮아. 근데요 일단 큰 자가 됐는데 큰 자가 돼서도 권세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남들을 섬겨야 한다면 여러분 열심으로 섬겨갖고 큰 자가 되려고 하시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남들 하기 싫어하는 귀찮은 일 해야 하고 남들 위해서 허드렛 일 해야 하는데 차라리 나는 큰 자가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12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자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귀찮고 번거로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섬기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마음에 사랑이 넘쳐요. 저는 안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막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게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거란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고 또 귀히 여기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섬김, 또 제가 하는 섬김, 이 섬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잘 섬겨갖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생각나는 분 있으신가요? 모세도 그렇고, 그죠? 다윗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니 해도 최고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단순히 섬긴 게 아니라 그 종이 되어서, 금방 본 말씀처럼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겨주셨어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종으로 섬겼음을 밝혀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무슨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오셨어요. 모양만 종이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로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시고, 그죠? 종이 됐으니까 그냥 종이 아니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은 그분이 종으로서 행한 가장 큰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종이 아니라요, 여러분. 모양만 종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겨주신 그런 참된 종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종이 되어서 이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으뜸이 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정말 으뜸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잠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으로 섬기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럼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같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지금 땅 아래에 있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뭐 지옥에 갔다거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부터 앞으로 올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노래 뭐가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예수는 주. 예, 좋죠. 이런 찬양 여러분 자주 들으시는데, 그 찬양이 지금 여러분 방금 들은 요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요.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남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권력, 그런 권력 가지려고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을 으뜸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도, 상을 주시는 기준도 언제나 잘 섬기는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잘 섬기는 사람을 언제나 으뜸으로 세우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바라세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을 성심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뜻대로 행한 사람들, 곧 다른 일을 섬긴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게요, 예수님한테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종이 되어 섬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섬겨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권위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뭐 바둥바둥해서 뭐 그냥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절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자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내가 주인으로 살 거야, 자꾸 이러지 말고 여러분 종으로 살려고 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자꾸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또 섬기고, 또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바라보면서 또 섬기시고, 또 뭐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교회야. 그래서 교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거, 이것만 너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교회가 중심이 돼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만 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먼 이웃보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섬기셔야 되고, 부모님과 자녀를 먼저 섬기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교회만 섬기시면 안 돼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섬김은 국한에서 어디만 섬기고 어디는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데부터, 가족부터, 이웃부터, 자녀들부터, 거기부터 시작해서 자꾸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저희가 이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 선생님이 수고해 주셔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평생 동안 기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자기 주인 되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마음 안에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겨내고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무릎이 그 아이들 앞에 꿇려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주일학교 섬김의 주제가 아이들에게 잘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금 그랬잖아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을 높이신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이런 축복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선생님들, 또 그 가정 지켜주시고 그 복을 더해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